바쁜 하루 속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린 적이 있으셨나요? 누군가의 날선 말이나 뜻하지 않은 비난 앞에서 우리는 종종 깊은 상처를 받곤 합니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맴돌고 마음속 평화를 흐리며 오랜 시간 아픔으로 남기도 하지요. 오늘은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고 다시 평온으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한 산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갑자기 한 남자가 다가와 부처님께 거친 말과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움과 당황 속에 그 남자를 제지하려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제자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 남자를 평온히 바라보셨습니다. 남자는 분노로 얼굴이 붉게 물들었고 계속해서 모욕적인 말을 던졌지만 부처님은 끝까지 아무런 반응 없이 그를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그 말을 들은 남자는 당황하여 되물었습니다. 내가 준 것을 받지 않겠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를 향해 던진 욕이든 비난이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누구의 것이겠는가? 그것은 그대의 것이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더 이상 아무런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준 쓰레기를 받아들여 간직할 필요는 없다. 누군가의 비난이나 분노를 꼭 마음에 담아둘 필요는 없느니라. 이 일화는 비난과 상처를 마주한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원치 않게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입고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많은 이들이 그 말들을 가슴 깊이 새겨넣고 그 감정을 반복해 되새김질하며 고통 속에 빠지곤 합니다. 마치 독이 담긴 물을 계속 마시는 것처럼 그 말들은 점점 더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왜 그 쓰레기를 꼭 받아야 하느냐? 왜 그 독을 기꺼이 들이마시려 하느냐? 그 어떤 이도 당신에게 그 쓰레기를 억지로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 쓰레기는 여전히 그 사람의 손안에 머무를 뿐입니다. 비난은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는 평화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본질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시기 위해 한 컵에 물을 드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컵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잠깐이라면 괜찮겠지만 오래 들고 있으면 점점 무거워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물의 무게는 변하지 않지만 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무겁게 느껴지지. 고통도 마찬가지다. 마음에 계속 간직하고 놓아주지 않으면 그 무게는 점점 커져 더 큰 고통이 된다. 상처와 고통은 그 자체보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오래 붙들고 있는지에 따라 더 힘겹게 느껴집니다. 그 말이 처음에는 가벼운 스침일지라도 반복해 떠올릴수록 마음을 짓누르게 되는 것이죠. 불교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집착이라 부릅니다. 집착은 단지 물질에 대한 욕망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대한 집착, 상처에 대한 집착, 생각에 대한 집착, 그것들 모두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의 말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 상처를 지금도 가슴에 간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그 상처를 놓아줄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쓰레기를 준 사람보다 그 쓰레기를 간직한 사람이 더 큰 벌을 받는다. 받지 말고 놓아버리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던진 말 한마디가 우리 내면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다면 그 순간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말이 진정으로 나의 것이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쩌면 그 말은 단지 스쳐 지나간 바람과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받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단순한 진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더 가볍고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과 제자가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화를 내고 남을 향해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 침묵에 잠기셨다가 가까운 나무 아래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이 잎은 땅에 뿌리를 두지 않았기에 바람 따라 흘러갈 뿐이니라. 너희도 그러하라. 바람을 막으려 하지 말고 그 바람이 머물지 않도록 놓아주라. 부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이 집착 없이 자유롭기를 바라시는 자비의 표현이었습니다. 남이 내뱉은 말은 그저 한순간의 감정의 바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말에 뿌리를 내리고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 바람은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따금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전혀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로부터 날선 비난을 받게 될 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단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몰라 그 아픔을 내게 떠넘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비난을 내가 받아들여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하십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쓰레기를 준다 해도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쓰레기는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다. 감정은 본래 그 사람의 것입니다.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모두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 감정의 근원을 내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면 그 감정을 대신 짊어지고 살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유 없이 나를 세우고 감정을 쏟아내는 모습을 본 적이요. 그 사람의 고통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며 들어오는 듯 했던 그 순간.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그 고통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밖으로 쏟아낸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때때로 그 말의 화살을 고스란히 맞고 쓰러집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말에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마음속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순간 그 말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이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스쳐 지나가도 땅에 단단히 뿌리내리지 않으면 머무르지 않는다.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비난을 흘려보내는 것은 단지 마음속 다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마음을 단련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숨을 통해 마음의 공간을 만든다. 누군가의 말이 날카롭게 다가올 때 즉각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단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그 짧은 멈춤이 여러분의 마음에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 공간 안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마음에 담을지 그냥 흘려보낼지.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너는 자유를 발견하리라. 그 숨결 하나가 우리의 고통을 줄여주는 첫걸음이 됩니다. 둘째, 말이 아닌 감정을 바라본다. 말은 형식일 뿐입니다. 그 말에 담긴 감정이 진짜 본질입니다.
누군가가 넌 정말 못났어라고 말할 때 그 말 자체보다 그 말에 담긴 분노, 외로움 또는 열등감이 진짜 그 사람의 속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상처 입은 존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를 원망하기보다는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요. 자비는 상대를 용서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자비는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데서 시작됩니다. 셋째, 마음속으로 외친다.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연습입니다. 누군가가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외쳐보세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이 감정을 받지 않겠다. 이 말은 내면의 선언이자 마음을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이 간단한 문장이 우리의 자존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타인의 말에 휘청이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오래도록 품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탁발을 하던 중 한 남자로부터 심한 모욕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소 지으며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본 노인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찌하여 그 욕을 듣고도 화를 내지 않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던진 말은 그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지요. 노인은 그 말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진정한 수행자이군요.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비난은 상대방의 것일 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것이 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고 계시던 어느 날, 한 마을의 족장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서자마자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가정을 버리게 하고 세상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자가 아니요. 그는 분노에 찬 말들을 쉼없이 쏟아냈습니다. 제자들은 긴장했고 주변은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족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듣고만 계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한 점의 분노도 없었고 오히려 따뜻한 미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족장이 지쳐 말을 멈췄을 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입을 열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족장님, 누군가가 선물을 준비하여 왔을지라도 그 선물을 받는 이가 없다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족장은 잠시 당황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야, 당연히 그것은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족장님이 내게 주려 한 그 비난 또한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족장님의 것이겠지요. 이 이야기 속에는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바깥의 바람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중심이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람은 언제든 불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 그들의 감정, 의도치 않은 오해,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바람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너의 마음도 바위처럼 단단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한 존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극을 받아들이되 그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세우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참된 나를 알아야 합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리고 그 말에 자존감을 맡기고 그 평가에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진정한 자아를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너를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그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비난은 결국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왜 그 말을 마음에 품으려 하느냐? 그것이 너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늘 어찌 그것에 너의 존재를 맡기느냐? 여러분, 어린 시절 물 위에 띄운 종이배를 기억하시나요? 바람이 불면 그 배는 흔들리고 파도가 일면 뒤집히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바람이 되어 불어올 때 우리는 그 종이배처럼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이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깊은 내면의 닻을 내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면의 닻을 내리는 첫 걸음은 내 존재의 가치를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사람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 그림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고 또 어떤 이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림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칭찬을 받았으니 더 가치 있게 되고 비난을 받았으니 덜 가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림의 가치는 그 자체로 완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단지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평가가 우리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어떤 말에도 줄거나 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보호해야 하며 너의 마음을 해치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은 내 삶의 중심이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삶도 평화로울 것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타인의 말에 휘둘릴 때마다 다시 마음의 중심으로 돌아오라는 부드러운 부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타인의 시선 속에 혹은 오래된 상처 속에 갇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마음을 걷어들이세요. 당신의 마음은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바위처럼 단단한 마음은 어떤 말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울처럼 맑은 마음은 어떤 감정도 투명히 비춰냅니다. 그리고 중심을 아는 마음은 어떤 상처도 조용히 품고 다시 걸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다. 거울에 먼지가 쌓이면 그 안에 무엇이 비치는지 알 수 없고 거울을 닦아야 비로소 모든 것이 분명히 보이느니라. 우리의 마음도 이 거울처럼 매일 반복되는 감정과 생각들로 흐려지기 쉽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얼룩지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러한 상처와 비난의 자국은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아 삶을 무겁게 만들곤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을 닦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연습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자비의 명상입니다. 자비의 명상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마음의 수행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향해 따뜻한 말을 반복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고 비난을 연민으로 바꾸는 내면의 전환을 이끌어냅니다. 먼저 조용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습니다. 심호흡을 3번 천천히 한 후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들은 마음속 어지러운 소음을 잠재우고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따뜻한 빛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조금 후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얼굴이 분명히 떠오르면 똑같은 말을 그 사람에게도 건네보세요.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도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저항감이 클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자비를 보내나?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은 불로 끌 수 없고
어둠은 어둠으로 사라지지 않나니 오직 자비만이 고통을 덮을 수 있다. 자비의 명상은 단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타인에게 자비를 보내는 순간 사실 가장 먼저 평화를 얻게 되는 이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휘말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비난할 때 그 말이 나를 규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감정이 곧 나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감정의 객관화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형편없군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우리의 마음은 요동칩니다.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일까? 자책이 시작되고 자존감은 금이 가며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하지만 그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말은 정말 사실일까? 이 말이 나를 말해주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감정을 말해주는가? 이 질문 하나로 감정과 나 자신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바로 자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들판의 바람처럼 흐른다. 하지만 너는 그 바람이 지나간 흔적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 바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만 그것이 지나감을 알라.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어떤 말도 감정도 결국은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붙잡고 놓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바람에 휩쓸려 삶의 방향까지 잃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의도는 대개 상처 주기가 아닙니다. 실상은 그 사람 자신도 고통을 겪고 있다는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이는 그 고통을 타인에게 옮기려 한다. 즉, 상대의 날카로운 말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아픔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단순히 미운 존재로 보지 않고 상처 입은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바로 자비의 시선입니다. 마치 병든 사람이 나에게 기침을 하였을 때 그를 미워하기보다 치료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우리의 마음을 더 큰 평화로 이끌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오래된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몇 년 전 들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 혹은 반복되는 오해의 표현들, 그 말들이 여전히 마음 한켠에 머물고 있다면 이제 놓아줄 때입니다. 그 말은 과거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의 당신은 그때의 당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은 당신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에게 독이 든 음식을 건넨다면 너는 그것을 받겠느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스승님, 그 독은 우리 몸을 해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가 너에게 비난의 말을 건넸을 때 그것을 기꺼이 받으려 하느냐? 그 말은 너의 마음을 해칠 뿐이다. 비난은 독과 같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 깊이 퍼지며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말을 흘려보내면 독은 더 이상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마음속의 감정이 쓰레기처럼 쌓여 있다면 그 쓰레기를 들고 다닐 이유는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가볍고 평화로운 길을 걷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을 가진 이는 그 어떤 비난도 상처로 만들지 않느니라.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말과 시선에 노출됩니다. 누군가의 칭찬에 기뻐하고 비난에 움츠러들며 하루를 보내곤 하지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 보기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비난은 그저 현상일 뿐, 그 자체로 우리의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가 저를 욕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강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강물이 흐르듯이 말과 감정도 흘러가는 것이니라. 너는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바라볼 수 있다면 너는 더 이상 그 말에 얽매이지 않게 되리라.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감정을 소유하지 않고 관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말과 감정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에 몸을 실으면 자유로워지지만 그것을 움켜쥐려 하면 고통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자비를 보내는 연습은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인색할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그렇게 흔들렸을까? 왜 나는 그 말에 상처받았을까? 자책은 상처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 자신에게 가장 자비로워야 한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서 어찌 남을 돌보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자기 자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상처받은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흔들렸던 마음을 다그치지 않고 보듬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또한 비난조차도 때로는 삶의 스승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부처님께서는 가시를 비유로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시가 발에 박혔을 때 고통을 느낀다. 하지만 그 가시를 조심히 빼내고 나면 그 고통은 너를 더 신중하게 걷게 해준다. 비난은 아픔을 주지만 그 아픔을 돌아보는 힘이 됩니다.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은 자각과 성숙을 배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은 상처와 비난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는지, 어떻게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 모든 경험에 감사를 보내세요. 그 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내가 존재합니다. 삶은 언제나 바람이 불어오는 들판과 같습니다. 어디서 불어올지 모르는 말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감정들. 그 바람에 우리는 종종 중심을 잃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다. 그러나 너는 바람이 지나간 뒤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될 수 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평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평온으로 돌아가는 길은 다름 아닌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입니다. 비난을 바라보되 붙잡지 않고 상처를 느끼되 쌓아두지 않으며 감정을 안아주되 얽매이지 않는 삶.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자유로운 삶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난을 받지 않는 자유, 마음을 지키는 지혜, 자비로 전환하는 힘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 말이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이 너의 것이 되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너의 것이 되지 않느니라. 우리는 모두 상처에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처를 비움으로써 더 깊은 평화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에 드리운 비난의 그림자를 내려놓고 평온한 햇살을 들여보내 보세요. 그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고 당신의 마음은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말도 당신의 존재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한 빛이며 자비로운 생명이며 진리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내용이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
혹은 평화를 되찾았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나눔이 또 다른 이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좋아요를 눌러 이 따뜻한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독을 통해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당신과 저, 그리고 이 평화로운 공간이 매일의 수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함과 자비가 머무르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